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모두에게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 교회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좀 이제 풀릴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발표되기는 4월 25일부터 식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있는 미래교회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서 언제부터 식사를 같이 할지 좀 정하긴 할 텐데 좀 묶였던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다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숨통이 트이는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2년이 넘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업원들을 다시 뽑으려고, 알바생들을 뽑으려고 구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짧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에만 좀 시간을 짬을 내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들을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사도 좀 길게 해야 되고 또 손님도 많이 올 텐데 많은 시간 동안 좀 열심히 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묶였던 것이 다시 풀리면서 그전처럼 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직접 보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임했고요. 그 성령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조금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전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 잡혀가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때의 일인데요. 이 로마의 왕이, 이 황제가 신이라고 여겨졌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요한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주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황제는 자신이 신인데 다른 존재가 주인이라고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유배를 많이 보냈던 그 섬인 pat모섬에
이 사도 요한을 보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라고 하는 협박을 아마 받았을 거예요. 지금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 않죠. 물론 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들이죠. 황제의 말 한마디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밤모섬에 잡혀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인 내가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협박을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갔던 거지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자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원했던 것과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실제로 기적도 행했었지만 죽음을 눈앞에 보았을 때 제자들은 떠나갔던 거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기로 다시 마음먹은 거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그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지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행해냈던 거죠. 사도 요한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랐던 이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들,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귀양을 와 있지만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함없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을 지켜갔지요.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9절 말씀에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부하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들려주셔서 열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 열어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 또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셨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에 가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당시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대표성으로 7교회를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숫자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 서양에서도 행운의 숫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를 대표성으로 이야기하고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잘한 점, 또 조금 부족한 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7교회 가운데 7교회 이야기하시면서 7금촛대 이야기도 합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건데요. 지성소에 있었던 7개의 촛대를 이야기하죠. 가운데 가지가 있고 양옆으로 3개씩 초가 나 있어서 7개의 촛대가 있는 건데, 이것은 순결하고 변함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7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오늘 20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바로 7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모든 교회가 이 변함없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촛대는 빛을 발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 이 촛대 2개를 놓지요. 그전에는 이제 초를 실제로 키우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전기로 불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희생, 그런 섬김을 뜻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 7촛대만 본 게 아니라 7촛대 사이로 움직이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인자와 같은 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고 그냥 손 놓으신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돌보신 거예요.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하시고,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시면서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 뒤에 이어져 나오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그 7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인자와 같은 분을 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면 다니기 좀 불편하지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유행하던 바지 자르지 않고 그냥 입고 다니는 거,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바지로 바닥 쓸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면 사실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좀 조심하기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부족한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거지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은 하나님과 깨어진,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지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못이 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앞에서 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어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사장들은 허리에 띠를 동이긴 했는데 금띠를 동이진 않았어요. 그럼 누가 금띠를 동였을까요? 통치자인 왕이 금띠를 띄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흰 털과 같고 눈 같은 머리와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염색을 하셔서 그런지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백발 하얀 머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 들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흰머리는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냥 흰머리가 났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 많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가 살아왔던 그 경험들,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흰머리는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삶의 지혜와 존경의 표시였던 거죠. 주님이 바로 그러한 머리를 갖고 계신다고,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젊을 때는 욱하는 성격도 있고 성격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지금 진행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이 지식과 경험들이 쌓이고 나면 침착하게 되고 여유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침착성과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뜻하고요. 또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하다고 하는 것, 죄가 없으신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또 그가 보았던 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의 말씀인데요.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소리는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 또 나아가 역사의 모든 과정으로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인 거지요. 그러한 주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은 발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경학자들은 이 노새가 정확히 어떠한 광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달구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단련된 물건이라고 하는,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이 풀무불에 달구어낸 금속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그런 금속이 되는 거지요.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나고 고귀한 것을 뜻합니다. 이는 주님의 발이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건가요? 근데 저거는 커피 머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주님의 발이 강하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그 주님의 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큰 물소리와 같은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했는데 에스겔서 43장 2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목소리에도 힘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보컬 트레이닝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나아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알려준 그 목사님이 뭐 친구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못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리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좀 크게 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다면 다시 시작해 하겠습니다. 근데 목소리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 한 목소리만 가지고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결코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과 위엄을 가지신 주님의 이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오른손에 7별, 이것은 교회를 뜻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7교회를 대표로 이야기해서 모든 교회가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오른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왼손잡이가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왼손잡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왼손 쓰면 안 된다고. 예전에는 참 그 자체를 되게 안 좋게 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오른손을 이제 쓰게끔 하셔서 감사하게도 양손을 좀 다 쓰는 그렇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의롭고 능력이 있는 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 오른손으로 7개의 교회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 흔드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나오는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입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온 세계를 믿음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사실 예수님의 한 모습들 머리부터 발끝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얼굴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는 것,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는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궁하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에 대한 고백인 거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힘이 들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들이 있죠. 죽을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가장 큽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죽음을 직접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에녹과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죽음과 그 공포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공포 앞에 서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오늘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도 죽음을 보았다, 죽어보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삶과 죽음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용두동 교회에 가서 만났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을 뵈러 갔을 때가 어땠냐면 암 환자 병실에 대해서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침대에 계시지 않고 잠깐 나갔다가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숨을 헐떡이시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오셨는데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건 아닌 거고 그냥 신방 때문에 이제 처음 교회 갔고 제가 담당하는 집사님이어서 병원에 간 건데 잘 몰랐었죠. 폐암 말기셨어요.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분이 그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혹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얼마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르신들은 그래도 더 남아있지 않느냐. 자신보다 더 긴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나처럼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아파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비록 지금은 아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 어르신들도 또 아프신 분들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집사님의 그러한 간증 고백, 사실 저는 그런 간증 고백을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냥 난 왜 이렇게 떠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죽음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담대함.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분명히 있지만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고통받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분명히 죽음을 맛봤지만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준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지금 핍박 가운데 두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그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듣고 깨달은 것을 그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증거와 고백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꿈이를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